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5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많이 알려진 구절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열매는 나무로 안다, 그 내용인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1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고 계시된 오실 메시아가 맞냐 틀리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안식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쭉 하고 오다가 이제 주님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너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일한 다음에 일요일 하루 쉬는 것,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율법적 개념에 그렇게 하루 쉬는 것이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온전히 죽는 것, 해방되는 것, 그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 양식,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금식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곧 병고침이고 안식이다. 이런 설명까지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 이것을 또 안식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하셨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 상태는 결코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서 그것의 하나의 모형과 비유로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시키시죠. 그랬더니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보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바알세불이다, 곧 귀신들 중에 대박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제 그 쭉 장면이 전개된 다음에 이제 이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 이야기가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흉내를 내며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결국은 귀신 들린 것이고, 그것은 아무리 율법적으로 열심히 율법을 행한들, 아무리 자기 딴에는 목숨 걸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결코 쉼이 없고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자에게는 나중에 심판 때에 본인은 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전까지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율법적 행위를 통해 스스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여겼을지는 몰라도, 그에게
심판날에 임하는 심판은 저주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결국엔 심판날에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심판 때에는 서요. 그죠? 그리고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영생의 심판을 받는 거고,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에 왕노릇하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바로 열매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열매는 어디에서 맺혀지는 건지, 그 지금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건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good tree produces only good fruit, and a bad tree produces bad fruit. 좋은 나무는,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만을 맺는데요. 여기서 열매하고 나무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딱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생각나요? 바로 에덴 동산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그 한 그루의 나무를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나무로 잘못 바라보고 그것을 자신의 말로 가진 자들, 결국은 여러분이나 저 세상 사람들은 다 나무란 말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였단 말이에요. 예수로서의 나무. 근데 그 말씀 나무를, 나라고 하는 예수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율법의 선악과 나무로 바라보는 자는 그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과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선악과를 맺게 되면 나오는 결과물은 뭐냐면,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이제 공부해 왔잖아요. 그죠? 피조물 사람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선악을 온전히 행위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영원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이라고, 세상 왕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너희들 멋대로 내 말을 선악의 율법으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렇게 행위로서 행하며 내 흉내를 내고 있는데, 너희가 아무리 날고 뛰고 긴다고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로 너희는 절대 나처럼 될 수 없고 너희들 스스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선악과밖에 없고, 그 선악과는 결국은 심판이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생명나무로 호라호하면 너희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 그 선한 열매, 하나님의 의, 공의, 터부, 보기에 좋았더라. 이 생명을 너희들이 맺히게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 입장에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내가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였구나. 율법은 그 진리를 깊게 살펴보니까 결국 사랑, 생명,
그리스도 진리라고 하는 하나를 뜻하는 거였구나. 이거를 알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씨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된 거예요. 더불어서 나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산자의 어미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생명으로 낳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쉽죠? 그죠? 그런데 끝까지 신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응?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신이지. 응?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알아. 내가 선으로 인지하는 것은 선이고 악으로 인지하는 것은 악이야. 이렇게 자가당착에 빠지고 자기 최면에 깊게 빠져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는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세상 왕 노릇하며 하나님 흉내를 내며 자신이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으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선동을 하면 그가 맺는 열매는 죄와 사망, 저주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윤리, 교훈,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잘못 읽고 사람들한테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그가 맺는 열매는 다 죄와 사망, 마귀란 말이에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막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연자맷돌을 목에 칭칭 둘러서 깊은 강물의 바다에 던져지게 될 그런 형국,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요 말씀이 왜 지금 앞에서 안식 논쟁이 쭉 있은 후에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달은 자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열매예요. 그것도 심판이란 말이죠. 하지만 성경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읽고 문자적으로만 읽고 이것을 윤리, 교훈, 도덕, 세상 사는 지혜 이런 것들로 오해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 추구를 위한 도구로 여기며 이 세상 가치,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에 빠져서 결코 그 감옥에서 무덤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가 맺는 열매는 저주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You are a bunch of evil snakes. 그러면서 이제 안식 논쟁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러면서 주님을 꼬투리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how can you say anything good?
이블 스네이크스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악한 뱀의 무리래요. 그럼 뱀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뱀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말 그대로 그건 악한 말, 세상 말, 귀신, 율법, 윤리, 도덕,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이거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악한 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율법에 흠뻑 젖어 있는 상태. 저주의 바다 속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 지금 묻이 드러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으면 윗물과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그 바다에서 헤매고 있었던 물고기들, 그 부정한 물고기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에 의해서 건져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못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선악의 율법에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바로 주님이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냐면 evil snakes, 악한 뱀들, 독사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선한 말 못하죠. 율법에 푹 지금 젖어 있는데, 율법에 젖어 있는 자들의 입에서 어떻게 선한 말이 나와요?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윤리, 도덕, 교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듭시다. 아자. 공정하고 살맛 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듭시다. 이게 선한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그걸 악한 말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왜냐? 모든 논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든 논리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Your words show what is in your heart. 너희가 하는 말이 너희 마음을 보여주는 거래요. 그렇죠. 이 안에 마음이 에피뚜미야, 두 마음이냐, 아니면 이 안의 마음, 속사람이 성령으로 인해서 새 부대가 되었느냐, 이 속사람이 변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갖 고상한 척, 교양 있는 척,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허구한 날 여러분들 착하게 사셔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화를 이루셔야 합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율법, 윤리, 도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윤리, 도덕을 못 지킬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타락된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이 세상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 이거 다 독사의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냐?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온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옛하늘과 옛 땅, 죽은 시체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왜냐? 그 죽은 시체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 윤리, 도덕, 교훈에 흠뻑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예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고깃덩어리란 말이에요. 그게 곧 에피뚜미아 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선악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율법, 윤리, 도덕, 교훈이다라고 하면 그 자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독사의 새끼인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Good people bring good things out of their hearts. 선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선한 것을 낸대요. 그죠? 그러니까 옛하늘과 옛 땅이었을 때는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두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근데 성령을 힘입어 율법을 통해 진리를 알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앗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피뚜미아 두 마음이었던 이 속사람이 변했어요. 새 부대로, 새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마음판에 우리의 신비에 그전에는 돌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 모세의 그 돌판에 새겨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피뚜미아 두 마음으로 율법을 말한 거예요. 옛하늘과 옛 땅이었을 때는. 근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묻이 드러난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마음이 이제 비로소 하나가 된 거예요. 새 부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새 부대가 됐으니 새 부대에는 뭐가 들어가요? 새 포도주가 들어가죠. 새 포도주가 뭐예요? 바로 진리의 말씀. 돌판에 새겨졌던 그 율법으로 곡해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고 이제 내 마음판, 신비에 비로소 새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마음이 아닌 신비에 드디어 생명나무가 드러난 거니까 뭐를 말하게 돼요? 이제 율법이 아닌 진리, 복음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나무와 열매의 비유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But evil people. 하지만 악한 사람들. 이불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이불, 악. 악령, 귀신, 악한 말이라고 했죠. 율법이에요. 세상 풍조, 세상 말, 거짓말, 비진리. 그러니까 여전히 에피뚜미아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bring evil things out of their hearts. 그 입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악하대요. I promise you that on the day of judgment.
그러므로 내가 분명히 너희들한테 단언한 건데, 심판날에 everyone will have to account for every careless word they have spoken. 이전까지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할 거래요. 그러면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착하게 살았냐, 나쁘게 살았냐, 그죠? 착한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율법, 윤리, 도덕, 교훈 같은 것들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착하고 열심히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 보통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근데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너희는 결코 나처럼 될 수 없다,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거든요.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심판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따라서 우리의 심판이 정해지느냐? 이전까지 우리가 한 말, 그러니까 앞에서도 쭉 설명을 드렸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선악의 율법, 선악과 나무로 바라보고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해서 그 선악의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선동했느냐? 그 선악의 율법을 복음이라고 사람들한테 전했느냐? 그러면 그 자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우리 피조물 사람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 율법은 결국은 생명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생명나무였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비로소 우리가 죽은 시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On that day they will be told that they are either innocent or guilty because of the things they have said. 그렇죠. 그날에, 그 심판날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무죄인지 유죄인지가 결정되는데, 뭐에 따라서 결정되냐면 they have said, 그들이 이전까지 한 말로 너는 무죄, 너는 유죄가 결정된대요. 내가 이전까지 선악의 율법을 말했느냐, 아니면 진리, 복음, 그리스도를 말했느냐? 내가 이전까지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새 부대가 되어 그 새 부대라고 하는 신비에 진리의 말씀 포도주를 담았느냐, 그리고 그 포도주를 다른 사람한테 전했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심판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무죄인지 유죄인지. 이해되시죠? 열매는 나무로 한다, 나무로 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오늘 영상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심판받는 근거, 그것은 우리가 이전까지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서 열심히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개차반으로 살았다고 한들 그거는 무죄 유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에 의해서 무죄 유죄 판결을 받느냐? 에피투비아라고 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선악의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교훈으로 가르치고 선동질했느냐, 그리고 선악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유죄.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새 부대라고 하는 내 그 신비에 진리의 말씀을 새겨서 가져서 깨달아서 그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느냐, 그 새 포도주를 나눠줬느냐, 그 사람은 무죄.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고 어마어마한 진리이며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전히 율법에 지금 매여 있다면 무슨 소리입니까? 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율법으로부터 나오지 못하면,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